지혜 없는 선의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 매일 아침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년 후 그 노숙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그 남자가 오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선의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의존성을 만들고 자립의 기회를 빼앗았을까요?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선의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고.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선의에 대해 경고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돕는다는 행위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온 베테랑이죠. 그가 최근에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가 숙제를 못하면 직접 대신 해줍니다. 준비물을 빠뜨리면 수업 중에라도 학교로 가져다 줍니다. 친구와 다투면 상대방 부모에게 전화해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 부모들은 모두 아이를 사랑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중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없는 선의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경험해야 할 실패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 고통을 느껴야 할 순간에 그 고통을 빼앗아 버리는 것. 부모는 자녀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연인은 상대방이 좌절하는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 합니다. 친구는 동료가 실패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마음은 진실합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균형 감각을 배울 수 없습니다.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회복 탄력성을 기를 수 없습니다. 실패해 본 적 없는 이는 진짜 성공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주 반찬을 해다 주셨고 빨래를 가져가셨고 청소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24살이 된 저는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일 줄 몰랐고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선의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는 제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늦췄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연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어려운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막힐 때마다 힌트를 줬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힌트를 받은 그룹은 퍼즐을 빨리 풀었지만 다음 문제에서는 더 쉽게 포기했습니다. 반면 스스로 해결한 그룹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후 더 어려운 문제에도 끈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의존성의 메커니즘입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혼자서는 안 돼라는 믿음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한 후에도 계속 보냈습니다.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보태라는 마음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 아들은 4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이 끊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아들에게서 자립하려는 동기를 빼앗았습니다.
왜 힘들게 절약하고 계획해야 합니까? 언제나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능력 있는 리더는 종종 팀원의 일을 대신 처리합니다. 내가 하는 게 빠르니까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렇게 3년, 5년이 지나면 그 팀원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리더가 없으면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직원이 됩니다. 이것은 조직의 비극입니다. 리더의 선의가 팀원의 가능성을 제한해버리는 것. 도와주려는 마음이 오히려 상대방의 날개를 꺾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선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혜와 함께 가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비란 무엇일까요? 불교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강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스님은 강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같은 사람이 같은 곳에서 또 빠져 있었습니다. 스님은 다시 구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 스님은 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가 왜 위험한지,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매번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선의입니다. 제 선배 중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는 20년간 노숙인 지원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밥도 주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돈도 쥐어줬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같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있더군요. 오히려 더 무기력해진 것 같았어요.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음식을 주는 대신 센터에서 간단한 일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잠자리를 무료로 주는 대신 청소나 설거지 같은 작은 책임을 맡겼습니다. 처음엔 반발이 심했어요. 우리를 이용하는 거냐고 화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오는 사람들, 자기가 맡은 구역을 깨끗이 청소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 그리고 1년 후 그중 몇 명은 실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극복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 지혜로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불편함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실패를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친구가 어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롭습니다. 연인이 좌절하는 모습을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죄책감이 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차원의 배려입니다. 일본의 한 선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스승은 제자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줍니다. 그 믿음이 제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 지도 교수님께 논문 지도를 받았습니다. 처음 초고를 가져갔을 때 교수님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다시 써오세요. 구체적인 지적도 방향 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좌절했습니다. 3개월을 더 고민하고 다시 가져갔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아니군요.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동안 저는 5번을 다시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답을 알려주시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이 완성되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만약 교수님이 친절하게 답을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교수님의 논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교수님의 생각을 받아 적은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게 해주신 교수님의 침묵이야말로 진짜 가르침이었습니다. 스스로 사유하고 답을 찾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는 연구자로 성장했습니다. 지혜로운 선의는 또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치료사는 이런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가족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중독자를 위해 거짓말을 해주고 빚을 대신 갚아주고 직장에 변명 전화를 해줄수록 중독은 더 심해졌습니다. 가족의 선의가 중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공동의존이라고 부릅니다. 돕는 사람도 도움받는 사람도 서로에게 의존하면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30년간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아들은 사업에 계속 실패했고 어머니는 노후 자금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리치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구제해 주시니까 아들분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아들이 실패의 대가를 경험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번엔 더 신중해집니다. 경계를 긋는다는 것은 냉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리더는 팀원이 실수할 권리를 줍니다. 물론 큰 실수가 되기 전에 방향은 제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고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신이 책임집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지만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이런 리더 밑에서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때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도움은 적시에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절벽에서 떨어지려는 순간에 스스로 해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간 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상대방은 스스로 걷는 법을 잊어버립니다. 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고 환자를 치료할 때 항상 단계별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줍니다. 환자는 숨만 쉬면 됩니다. 하지만 상태가 안정되면 조금씩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늘려갑니다. 스스로 물 마시기, 스스로 일어나 앉기, 스스로 걷기.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납니다. 이것이 회복의 과정입니다.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연인이 큰 상실을 경험했을 때는 곁에서 지지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모든 것을 대신해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도록 서서히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갓난아기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는 조금씩 손을 놓아야 합니다. 2살에는 스스로 숟가락 쓰는 법을, 5살에는 옷 입는 법을, 10살에는 숙제 챙기는 법을, 15살에는
자기 결정의 책임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타이밍을 놓칩니다. 고등학생이 된 자녀의 가방을 여전히 챙겨주고, 대학생이 된 자녀의 수강 신청을 대신해주고, 직장인이 된 자녀의 인간관계에 개입합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나이에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자비의 또 다른 측면은 상대방이 진짜 문제와 마주하게 돕는 것입니다. 증상만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보게 하는 것. 한 친구가 계속 직장을 옮겼습니다. 매번 이유가 달랐습니다. 상사가 이상해서, 동료들이 배척해서, 업무가 안 맞아서. 저는 처음에는 위로해줬습니다. 맞아, 거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다음 직장은 더 나을 거야. 하지만 5년이 지나도 패턴이 반복되자 저는 달리 말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직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 왜 매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봐. 친구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 후 그 친구는 다시 연락했습니다. 내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 상담을 받아봤는데 내가 권위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이었더라고. 이제 이해가 돼. 만약 제가 계속 위로만 했다면 친구는 평생 같은 패턴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 상대방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것. 이것도 사랑입니다. 의사는 환자가 아파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통제만 주지 않습니다. 통증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료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더 아플 수 있어도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불편함을 당장 없애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그런 불편함이 계속 생기는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 함께 탐구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답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을 삼파술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교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이 스스로 답을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사고력을 기르고 자신감을 얻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저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신입 시절 고객사에서 질문을 받으면 저는 바로 답을 찾아 알려주려 했습니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컨설턴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니어 컨설턴트는 달랐습니다. 고객이 질문하면 그는 되물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 결과를 기대하시나요? 다른 대안들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답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객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통찰을 얻었고 그 해결책에 대한 주인의식도 생겼습니다. 우리가 답을 알려주면 그들은 계속 우리에게 의존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답을 찾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떠나도 혼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시니어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이거 어떻게 해라고 물을 때 바로 해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라고 묻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는 답답해하고 부모도 조바심이 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면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릅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패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성장을 막습니다. 실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것보다
직접 넘어져 보는 것이 더 깊은 배움을 줍니다. 실패의 고통을 경험해야 다음번엔 더 신중해지고 더 현명해집니다. 실리콘밸리에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빨리 실패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시도해서 빨리 배우라는 뜻입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모두 수없이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하시며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도전했고 첫 번째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1년 반 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실패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시장을 읽는 법, 팀을 구성하는 법, 자금을 관리하는 법,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법.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실패는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것은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이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상처받는 것을 보는 것, 울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두는 것. 하지만 모든 실패를 미리 막아주면 아이는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좌절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첫 번째 큰 실패에서 무너집니다. 회복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현명한 부모는 아이가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게 합니다.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을 높이에서 연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삶은 고통이다였습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운동으로 근섬유가 미세하게 파열되고 그것이 회복되면서 더 강해집니다.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좌절을 경험하고 일어서면서 회복 탄력성을 기릅니다. 고통을 회피하면 정신의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등산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오르막이 힘들지 않으면 정상의 감동도 없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올라간 산꼭대기에서 보는 풍경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보는 것과 다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습니다. 고통 없이 얻은 성공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노력 없이 받은 사랑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에게서 모든 고통을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을 견디는 법, 고통에서 배우는 법,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힘들지. 하지만 넌 이겨낼 수 있어. 이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이것이 진짜 격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지켜봐야 할까요? 이것은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도움이 상대방의 자립을 돕는가 아니면 의존을 만드는가. 긴급한 위기에서는 즉시 도와야 합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다면 철학적으로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문제에서는 달라야 합니다. 계속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그 문제가 반복되는지,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야 합니다. 한 사회복지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진짜로 해야 할 것은 왜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지를 이해하고 그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도움은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즉각적 위기에는 직접 개입합니다. 둘째, 안정화되면 함께 문제를 분석합니다. 셋째,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돕습니다. 넷째, 실행은 본인이 하게 하고 지켜봅니다. 다섯째, 점차 거리를 두고 독립을 지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균형입니다. 지지와 독립 사이에, 도움과 방임 사이에,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지혜 없는 선의를 베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자녀에게, 내 부하 직원에게, 내 친구에게, 내 연인에게. 나는 그들이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돕고 싶은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상대방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도움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과도하게 돌보는 사람은 사실 상대방의 무능함을 필요로 합니다. 상대방이 독립하면 자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성장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만약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상실감을 느끼는가?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독립할 수 있게, 혼자 설 수 있게, 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게. 부모의 진짜 성공은 자녀가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진짜 성공은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리더의 진짜 성공은 팀이 리더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혜 없는 선의는 또 다른 고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독립하게 합니다. 고통을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힘을 기르게 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 장기적인 성장을 생각하는 사랑. 눈앞의 고통보다 미래의 행복을 바라보는 사랑. 지혜로운 사랑은 때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필요하면 여기 있겠지만 이것은 당신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진짜 격려입니다. 진짜 지지입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정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힘이 있다고 믿어주는 것. 실패했을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배울 수 있다고 격려하는 것. 오늘부터 우리의 선의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 상대방을 키우는가 아니면 작게 만드는가? 내 도움이 날개를 달아주는가
아니면 날개를 꺾는가.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손을 놓아봅시다. 상대방이 스스로 걷게 하고, 스스로 날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합시다. 그것이 불편하고 두렵더라도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돕고 싶어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지혜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자비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때로는 돕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십시오. 그들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고통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실패에서 배울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들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